그렇게 좀 여가를 즐기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보이고 하늘도 보이는 계절, 그리움으로 닮은 얼굴, 사랑하는 사람아 무엇이 그토록 섭섭하다고 얼마나 오래 살아왔다고 안 될 사람에게 등을 보이는가. 마주보면 내 속에 네가 있고 너의 속에 내가 있는 기쁨도 고통도 우리들 몫이 아닌가. 저기 저 성난 바람이 하늘도 바다도 뒤흔드는데 그리하여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잠시 후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리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러하리라. 바다에 오면 소리를 듣는다. 무태에서는 들을 수 없는 바다의 소리. 애통을 삼키는 저항의 함성. 바다에 오면 내가 보인다. 물방울만큼 너무 작은 내가 보인다. 바다는 거품을 토해낼 때 나는 거품 같은 것을 삼키며 살아왔다. 결국 거품으로 배부른 내 모습. 바다에 오면 하늘이 보인다. 하늘이면서 바다로 사는 하늘바다. 나는 사람이면서 사람처럼도 살지 못했는데 분수만 알았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충분했을 텐데 바다가 거품을 토하면서 우리가 버린 것들로 인해 날마다 허물을 벗고 있는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분 계시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맞이하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자리 잡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려 수평선을 고르는 바다가 된다. 파도 위에서 춤추는 사람들, 파도 위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또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비참하도록 타인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자,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더라.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7절에 마가복음 6장 7절에 가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너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만 신고 두보로 또 입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절에 넘어가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는 장면, 그리고 13절에 가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기름 발라 고치는 장면, 이렇게 가다가 많은 역사들이 나타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 사도들이 예수께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했을 때 그 질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을 때에 예수님이 야, 너희 참 잘했구나. 아주 훌륭한 일을 했구나. 얼마나 고생했느냐. 또 가서 내가 더 큰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더 큰 역사를 이뤄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만해라.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너희가 밥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예수님은 저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안식의 원리의 창조, 안식의 원리. 안식의 원리인데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아주 바쁘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책임감 때문에 일하시고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좀 쉬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의 원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시는, 일주일에 하루를 갖다 안식하시는 그 원리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쉰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좀 쉬어야 되는 그런 몸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으면 몸에 병이 생기고 또 쉬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좀 또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어라 그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그 쉬어라 그랬을 때에 야,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는 게 좋은 거냐? 그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안식의 원리가 쉬어야 되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원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좀 더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했네요. 내가 그 일을 했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날 때에 내가 그런 존재가 나타날 때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좀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가서 보면 너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해가지고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일본은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민수기 20장에 보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20장에 가서 보면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똑같은 반석을 쳤는데 두 번 쳤다. 두 번 쳤다. 그랬을 때 이 두 번 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호렙산 반석에 그 반석을 칠 때는 모세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런 의도가 강했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해.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너희에게 물을 내라?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돼요. 왜 그러냐니까 지쳤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골대를 향해서 잘 차야 되는데 지치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그 축구 선수 바꿔라. 쟤 좀 쉬게 해라. 그렇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감사한 게 우리들의 몸에 병이 걸리는 거 있잖아요. 병이 걸리는 거 좀 쉬어라. 좀 쉬어라. 병원에서 좀 며칠 입원해라. 가가지고 포도당 좀 맞아라.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반석을 두 번 쳤어? 그러면 쉬어야 될 때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구나. 그러면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가나안에 가지 말고 좀 쉬어라.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이 여기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네가 그렇게 네 의지대로 두 번을 쳤다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열심을 낼 때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우리란 단어가 또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에 그 바벨의 사건을 볼 때 우리 이름을 내고 자꾸 우리가 일을 하다가 왜 쉬어야 되냐 하면 한 6일 일하면은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훌륭해서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다 내가 한 것 같고 남는 다 못한 것 같을 때 그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병도 주시고 때로는 연단도 주셔가지고 산을 찾게 해요. 산이 뭐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군중을 좀 고치려고 하는데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마쳤는데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역을 마치니까 사람들이 오르르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네들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왕을 삼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그 큰일을 했으니까 네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는 좀 쉬어야 될 때구나 할 때 군중을 피해서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게 뭐 우리들의 마음대로 피해져요? 그죠? 빚쟁이들을 피해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좀 시골에 가서 쉬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원수들을 피해서 좀 가서 쉬고
그것이 뭐냐?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우리를 어디로 자꾸 몰아내셔요. 몰아내서 가지고 좀 쉬게 하시고. 그럼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어라. 너희 직원들도 좀 쉬게 해라. 쉬게 해야지 능력이 오른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 대기업에서 자꾸 이렇게 쉬게 하면서 능률 오르게 하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민수기 20장의 민수기 20장에 두 번 친 사건을 잠시 보면은 그 손을 들어 민수기 20장 11절에서 그 손을 들어서 반석을 두 번 치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그런데 분위기는 비슷한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과 이젠 지쳤어. 지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까 하면서 내가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이 너 좀 쉬어야 될 때구나. 은퇴해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는 안식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다. 자, 한적한 의미를 정리합니다. 한적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무엇이냐 하니까 기도 장소, 예배 장소, 기도 장소,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해놓고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쉬도록 창조하신 것은 하루 쉬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라고 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거닐자, 나와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그런데 여기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라고 하는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전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와가지고 자기들이 30절에 보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은 좀 쉬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 탁 들어보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자. 아, 왜요? 우리 너무너무 좋은데요.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고쳐지고 그러는데요. 아니다. 좀 가서 쉬자. 너희 음식 먹을 겨를도 없잖아. 핑계는 예수님이 너희 음식 먹을 겨를도 없잖아. 가서 좀 쉬자. 그러면서 어디로 모시고 가냐 하니까 예배 장소로. 예수님이 늘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오병이어 사역 마치고 한적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자기를 왕을 삼을 것을 아시고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가지고 왕을 삼으려 하나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돼야 돼요. 한적한 곳을 항상 찾아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친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했구나.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한적한 곳에 가야지. 우리가 만약에 하루 종일 일하고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쉬지 않고 1년 내내 일하고 쉬지 않고 7년 내내 일하고 안식하지 않고 살면은 그것은 우리들의 몸에 이상으로 올 수밖에 없게끔 돼 있으니까 제일로 쉬는 시간이 뭐냐? 안식일. 그래서 우리들의 안식일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주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쉬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쉬어라. 우리가 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들 쉬면 내가 일을 하리라 그런 거죠.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내가 일할게요. 왜냐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24시간 계속 따깍따깍따깍 초가 돌아가듯이 계속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쉬라 그랬단 말이에요. 쉬라 그랬을 때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너희 쉬어라. 내가 일할게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드리는 시간. 주님이 좀 내 대신 일을 해주세요. 일주일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루 일하면 더 큰 역사를 나타내니까 주님이 일하도록 내가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예배죠. 예배. 주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일하십시오. 내가 쉬겠나이다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근데 정말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주일날 운동을 별로 못하고 살았는데 골프도 한번 쳐본 적 없고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안 오고 축구한 사람, 뭐 교회 안 오고 골프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이 더 병이 있지 내가 더 병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 그랬더니 쉬어라 했더니 골프 치러 가라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한적한 곳, 그러니까 이 한적한 곳이 그런 의미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은 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한적한 곳에서 네가 쉬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서 쉰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주기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그 말이 뭐냐면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은 주기적으로 쉬어야 돼요. 영은 주기적으로. 근데 그 쉬는 것이 뭐냐? 주님의 품 안에서. 할렐루야.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주일 예배를 성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쉬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이 좀 쉬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70년도요. 이렇게 따집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겼는데 쉬어야 되는 안식일날 쉬지 않았는데 그것이 70주를 안 쉬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70주를 안 쉬었는데 한 주일 안 쉬는 곱하기 1년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가 이 땅을 빼앗기라 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유대 땅을 침공하게 만듭니다.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침공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간 바벨론 사람들을 그래서 그것이 BC 586년도 가지고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연도인데 BC 586년도에 유대 땅을 또 침범을 해요. 남쪽 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포로 만들어.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포로 되어가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다니엘이 포로 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딱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 70년을 계수하시고 딱 70년 끝나니까 그다음에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1년을 계산해 가지고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셨다 이거. 그래서 우리 쉰다라고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즉 우리식으로 하면은 주일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하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그 안식의 언약을 어기고 살았는가 보니.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온전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빨리 주일날 저녁 예배를 몇 명이 모이더라도 또 저렇게 그 노무자들입니까? 이게 건설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저들이 예배를 이 동네에서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야. 하여튼 우리가 이 주일날을 우리들이 회복시켜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보면 두 번 쳤기 때문에 모세야 너 좀 쉬어라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쉬어라. 그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사역을 마치시면 쉬시고 또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주기를 보면 사역하시고 쉬시고 사역하시고 그것이 정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쉬실 때 뭐 하셨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기도 장소가 한적한 장소가 되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적한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느 부분에 가서 쉬어야 되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보자. 이제 저 꼭대기에 이 성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할 때는 너희들 좀 쉬어야 될 시간이네 해가지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우리들이 언제 무너질까 하면 쉬어야 될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쉬어야 돼. 내가 너무나 빨리 달려갔구나. 좀 예배 좀 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구나. 우리 인간이 밤에는 자라고 주신 것, 낮에는 일하라고 주신 것.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일해보세요. 우리들의 몸에 이상이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자, 언제 정말 귀신들이 항복하고 질병들이 항복할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저는 섭리주일이라 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섭리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그래서 자, 섭리주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갖다가 쉬게 하셨을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왜 하나님 내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걸 미리 알게 안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연단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질병이 만날 걸 미리 얘기해 주지 않으셨나요? 정말 미리 알고 싶은 사건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금요일 날 여기서 로렌스 선교사님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제가 좀 저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또 통역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왔는데, 근데 통역을 몇 번 이렇게 교인들 해주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일단 웃더라는 거죠. 내가 갑자기 통역하러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알면 안 되는 사건이니까. 미소를 짓더라는 거죠. 그럼 뭐가 이렇게 궁금해서, 그래서 밤 1시, 2시까지 기도하다가는, 여러분, 이 사당의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금요일인대로 이 장소가 앉을 자리가 꽉 찼어요. 그리고 1시, 2시까지 기도받고 기도하다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당에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기도 힘든 사람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예. 그 시간인데도 그렇게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혹시 외국 사람이 오면 좀 특별한 게 있을까? 주여. 그래서 집사님, 무슨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물어봐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게 많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요? 아니 영적인 일이요? 그랬더니, 하여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신 적은 별로 없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좀 쉬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내가 빨리 받아들이라고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가 수용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왜 저 사람 편이 되고 내 편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달아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힘든 일들, 우리 교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해보고 상담해보면 다 힘들어 하셔요. 가정교육도 힘들고, 물질 문제도 힘들고, 땅이 안 팔려서 힘들고, 또 아파트가 5채 있는 사람은 5채가 좀 값이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고, 다 힘들어 하여튼. 5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한 채도 없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다 힘든데 여기에서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실 때 좀 쉬십시오. 그리고 쉬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좀 금식도 좀 해보고, 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좀 해보고, 좀 쉬고. 저는 오늘도 설교 좀 지금 쉬고 싶습니다.